지구의 벳샬롬 교회를 섬기십니다. 벳 집이고 샬롬은 평화고요. 평화의 집. 우리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또 GP 선교의 한국 대표로 8년을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은 성경적인 좋은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선포하고 또 정말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과 감사와 축복의 큰 박수 보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 앞부분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모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22절에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재물이 많은 고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이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기회, 인생에서 한번 찾아온 이 놀라운 기회를 그는 버리고 떠나가고 맙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람의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면, 이 사람이 그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이 영광스러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초청 앞에 응답했더라면,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도 더 알려지고 우리가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놀라운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자리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는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있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을 설명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관리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리라고 번역된 그 말은 때로는 왕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젊은데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인사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계명을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10계명이 이런 것인데 라고 말하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사람은 말합니다. 그 계명은, 주의 율법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젊고 경건한 부자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사람이 잘난 부분이 있으면 못난 부분도 있고, 훌륭한 부분이 있으면 좀 흠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부족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은 이거죠. 이렇게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나왔는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달려왔다고 얘기합니다. 달려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긴급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고 얘기하죠. 그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서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꿇어 엎드릴 만큼 그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반박하시지만 당시 유대 문헌들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랍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선하다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아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저는 지금 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만큼 성공을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저의 또래나 또는 저희 사회에서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물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 전체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타락한 죄인의 실존을 이 사람처럼 잘 보여주는 사람도 드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룰 수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심지어 젊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출세했고 영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기 안에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어떤 허전한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꽤 정직한 사람입니다.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저분에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갔고 무릎을 꿇었고 물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왜 채워지질 않냐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였고 얻었고 성취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만족이 되질 않냐고. 이게 죄인의 실존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고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그리고 내 옆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있고 남부럽지 않은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빈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이 소외감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채워질 수 없는, 왜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 사람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앞의 문제에서 걸려서 그 다음은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산을 팔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여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말을 다 듣고 이 사람이 떠나간 뒤에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역사상에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 외에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부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아시스의 프란시스코, 그런 사람 말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인정해요.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왔어요. 우리는 본질상 다 죄인이라면 우리는 다 이거를 공유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게 뭐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족한 게 뭐죠? 단순히 돈을 사랑했다? 단순히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장을 해석하거나 어떤 스토리를 해석하거나 할 때에는 중요한 것은 맥락이죠. 그 맥락을 잘라버리고 앞뒤를 잘라버리고 어떤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뒤를 잘라버리고 우리는 하나의 명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명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맥을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말리죠. 아니, 감히 주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 이 청년, 부자 청년 관료, 엘리트 관료의 이야기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 주님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실존을 이 사람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의존성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죠. 어린아이들은 엄마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나는 무력하고 나는 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엄마를 의존합니다.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잘 놀다가도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면 다시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놀다가 엄마를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황하죠. 두려움이 생기죠.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엄마에게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나를 의존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이걸 얘기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이 청년, 부자, 엘리트, 관료, 이 경건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을 만한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구와 비교해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 만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가리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크게 분노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를 파악하셨습니까? 너에게는 네가 스스로 믿는 구석이 너무나 많구나.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도덕적 사람이 되는 것,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학위를 얻었고 명예를 성취했으며 권세와 물질적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을 지으셨기에 인간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족될 수 있는, 말하자면 잘 먹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만족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슬프게도 이 사람은 자신 안에 너무나 많은 의지할 만한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러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았던지 아니면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든지 간에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립놀이 될 수 있다고. 네가 그것을 믿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고 네가 그것에 의해서 너를 규정하고 네가 그것에 의해서 네가 누구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네가 너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도리어 너의 영혼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줄 만한 많은 것들이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괜찮다고 스스로 느끼는 만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절박하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절박하게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거죠. 여러분, 복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거울로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평판으로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연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았다고 할지라도 알았던 적이 없다고 느낄 만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Amazing Grace라고 얘기한 그 어메이징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그 노래를 수없이 많이 불렀어도 이거구나,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큰 은혜였구나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받기를 원하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구석을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나를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밑빠진 독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성공을 집어넣고 명예를 집어넣고 권세를 집어넣고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죠. 만족이 되지 않죠. 인간이 이런 헛된 시도들을 끝내는 순간은 복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그 전에 의존하던 가치들을 의존하여 살지 않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바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괜찮은 조건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선생으로부터 배운 제자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데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우습게 볼 수 있을 만큼 기독교는 큰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가치 앞에서 모든 가치로운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길 만큼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는 교회에서 내가 평생을 봉사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쌓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적하셨던 죄의 본성인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의 수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이력,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나의 신학 지식,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자기 의를 강화하는 데 씁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는 절박하게 그리스도를 점점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조건들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쌓아 올린 자기 의의 치장물들을 계속해서 버리는 일을 합니다. 주님,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고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주님, 저는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율법을 잘 신실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곧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부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야 라고 하는 그 보장될 수 없는 거짓된 안전보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의를 세우는데 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는 평생을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들려져야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처음 예배당에 오신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누구로부터도 들어볼 수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는 것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라와. 나밖에는 너의 그 빈속을 만져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단다 라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를 보시며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특정인을 향해서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내쫓기 위해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에게 진짜 살 길을 주셨고, 그에게 그 인생에 그가 아무리 많은 꽤 명예롭게 여기는 초청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초청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스스로 이룬 사회적인 성취나 부나 명예나 힘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모든 즐거움, 세상 모든 쾌락,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 권세 다 버렸네 라고 고백했지만 어느새 살다 보니 신학자 샘 슈마커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맛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전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으시는 분들, 한 사람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초청을 받고 계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직접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거짓된 안전한 피난처를 버리고 그것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로, 우리의 권세로, 우리의 명예로, 우리의 사회적 성취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영광을 보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치장하던,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소중하게 여겼고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자랑까지 하던 그 모든 가치들이 별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연연하여 우리는 주눅들거나 그런 것들에 연연하여 우리는 잘난 척하는 그런 유치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시간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게로 오라고 부르실 때, 천성문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천성문에서 지키는 천사장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길 들어가려고 그래?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일평생을 동명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자격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나의 의로움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내가 그 정말 큰 교회였죠. 스펄전이 섬겼던 타버나클 철치는 그 전주에 티켓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주 예배에 들어갈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타버나클 교회의 목사였지만 그런 걸 가지고 그는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표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연륜 상관없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취한 성공과 경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사회적 타이틀과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을 만난 후에 고백록을 썼죠.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그는 30살까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엄마가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안 믿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천재였고요, 너무 세상적인 즐거움을 많이 맛봤어요. 예수 믿으면 이 즐거움들 다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근데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빼앗길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당신은 비록 피와 살에는 아니지만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마음속 그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당신은 모든 빛보다 더 빛나는 분입니다. 자신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모든 영광을 능가하는 분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오. 이것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짐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야기 속의 사람은 슬프게도 자기가 의지하는 재물을 포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결정했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평생 그렇게 그 길을 한 번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매일매일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하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생에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다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그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에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저희는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저희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그리고 오늘 주께서 저희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제 인생에 처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목마름을 주님이 해갈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 인생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